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그 부어주신 은혜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가정마다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 끝나면 어떤 말씀을 또 전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축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더 블레싱 시리즈 말씀입니다. 더 블레싱, 축복, 큰 축복 시리즈 말씀인데 1강에서 한 20강 정도를 제가 기획을 하고 있어요. 아마 대하 드라마처럼 나가지 않을까. 대하 드라마는 아주 역동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항상 이 드라마 속에는 이 클라이막스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클라이막스가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지쳐있죠. 피곤해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온전한 예배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었어요. 또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막 물가가 이제 상승하잖아요. 국제 유가도 올라가고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경제적인 그런 불안감, 그리고 집값도 막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또 홍수가 내려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재산 피해도 너무나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정치인들은 이상한 얘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상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원망의 말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시편 115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은 어려움은 그냥 나를 비켜가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은 쉽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특별한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딱 한 가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찬찬히 같이 읽어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이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잘 지키게 되면 이 날은 축복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도 주고 축복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만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룩하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복주고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 안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은 구별된 날이고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날, 특별한 날을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감사로 받고 은혜로 지키게 되면 이 날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한 것들이 많아요.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셔가지고 제사장 가문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구별하시고 성전을 구별하시고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가지고 그것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잘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렸던 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그릇이라든지 성전의 기명들을 전부 가지고 바벨론의 왕실 왕립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왕이 노는 걸 좋아했어요. 매일매일 왕실에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하루는 바벨론 나라
120도나 됐어요. 조선은 8도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는 120도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속국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제국입니다. 이 대제국의 왕이 속국들의 왕을 부르고 각 도의 총독들을 전부 불러 올렸어요. 귀인들을 불러 올렸더니 1000명이나 됩니다. 이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들이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그때 벨사살 왕이 막 얼마나 흥에 겨웠던지 왕실 창고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명들에 술을 부어가지고 자기도 마시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써내려가요. 하얀 손이 글씨를 막 써내려가는데 이 벨사살 왕은 덜덜덜덜 떨면서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글씨를 읽어보라고 하지만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어요. 바벨론 나라의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읽으라고 하지만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왕후가 와가지고 그 글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와가지고 다니엘에게 그 글을 읽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글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벨사살 왕을 책망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부는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이음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으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앞에 가서 벨사살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 주셔서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고 많은 나라를 거느리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왕실에서 쫓겨나게 되어 궁중에서 쫓겨나게 돼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들에서 살면서 그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의 머리는 독수리의 갈기처럼 그의 손은 독수리의 이 발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일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거든요. 그런 일을 당신이 보고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기명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내어다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에게 술을 부어 마시게 했느냐고 그렇게 다니엘이 책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벽에 써있는 글을 읽어주고 그 글을 해석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곳으로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나이다 하미니이다. 아멘. 벽에 써진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거대한 나라를 왕이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너의 시대에 끝내버리고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벨사사랑은 자객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 곧바로 메대와 파사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은 80년 만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져야 돼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날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보내게 되어질 때, 오히려 이 날은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모여서, 주의 부활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에 주셨던 그 의미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을 멈추셨어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창조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셨어요. 여러분, 안식은 멈춤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멈춰야 돼요. 일을 멈출 때에 안식이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치 일에 중독된 것처럼 일을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원망도 멈추고 남의 탓하는 것도 멈추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말도 멈추십시오. 끊임없이 일하다 보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일만 하다 보면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이 원망하는 언어는 상한 언어예요. 부패한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면 우리 인생이 부패하게 되어져요. 냄새가 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부패해지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멈춘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원망하는 이 상한 언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 때문에 얼마나 처음에는 기뻐하고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감격을 했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려고 했을 때 에돔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게 뭐였느냐? 만나였어요. 그들이 만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아름다운 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서 11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탐지하고 이제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들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들이 울며 불면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시고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광야를 헤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교회, 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걸 보아야 돼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보는 눈이 아름다운 거예요. 보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가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축복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면 그래서 보게 됩니다. 멈추면 우리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꽃이 피어 있어도 이 꽃을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꽃을 보고 멈추게 되면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섬세하게 꽃잎 하나하나가 붙어 있는지, 그리고 꽃잎 사이에 맺혀 있는 이슬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멈추게 되면 남편의 그 멋있는 그 모습, 그 남편의 그 능력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내의 아름다움이 보인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지나가요. 서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세히 보고 자세히 깊이 보게 되면 그곳에서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능력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버려요. 왜 하필이면 이런 뭐 같은 인간을 만났는가,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평가절하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내 인생을 물어뜯김으로 인해서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교회를 세워주셨겠어요?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할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세워지고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다 부패해버려요. 다 상해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키우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커지고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출 때 깨닫게 됩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예요. 깨달음이 깊을수록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은 것도 좋은지 깨닫지를 못해요. 힘든 것도 힘든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필요해요. 깨닫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하는 일을 멈추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인생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을 때 인생의 크기가 커지고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멈출 때 우리 자신들이 가진 것을 보게 돼요. 멈추지 않으면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현숙한 여인인지 우리는 느끼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멈추면 내 안에 있는 것들, 우리 남편이 가진 재능들,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잘하는지 그 재능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멈추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가 보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어제도 사모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좀 뛰었어요. 사모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는 들리는데 그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뛰기 때문에. 뛰면은 의미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마음이 막 뛰고 있으면은 하나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면, 그래 아까 무슨 말 했어? 이러니까 사모가 다시 얘기하니까 그 의미 전달이 다 되는 거예요. 멈추면 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일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예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을 만들었던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 쓴 책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책이고, 두 번째로 썼던 책이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이분 책을 제가 참 많이 읽었었는데, 이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 로렌 커닝햄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의 어머니가 하루는 $5를 주면서 로렌에게 식료품을 사와라 신부를 보냈어요. 그런데 가게로 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숲에 가가지고 같이 뒹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서 심부름을 가려고 주머니를 넣어보니까 $5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놀다가 $5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돈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식료품을 사오지를 않는다면 이제 가족들이 저녁도 굶어야 되고 아침도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시더니 로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자.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 신부름을 갔다가 놀다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돈이 큰 나무 밑에 숲풀 사이에 떨어진 것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끌고 지금 해가 져가지고 어둑어둑해졌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그 현장에 갔어요. 그 현장에 가자마자 어머니가 바로 저 나무 밑이다. 바로 찾아가가지고 그 $5를 딱 찾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로렌 커닝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지고 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큰 선교단체 120개국의 선교단체가 다 지부가 있어요. 그런 선교단체를 만드는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멈추면은 여러분 보게 되고 들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남편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길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출 때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멈춰야 돼요. 달리면서 누구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멈춰야 돼요. 주일은 멈춰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멈춰야지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쉬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안식일에는 내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멋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죠. 특별히 여러분,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도 쉬셨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여기라고 말씀하는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아멘. 주일은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시면서 나오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요. 교회 가서 오늘 또 어떻게 버티냐, 그 긴 설교를 어떻게 다 듣고 있냐 하면서 얼굴이 그냥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절대로 인상 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은혜 받는 날이고 축복받는 날인데 우리가 왜 인상을 쓰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얼굴을 활짝 펴십시오. 최고의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주일은 받는 날이에요. 받을 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주일은 쉬는 날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참된 쉼은 무엇입니까? 참된 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찾아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100%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긴 것은 책임져 주셔요.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또 다른 터닝 포인트 지점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이 맡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 그동안 이삭에 대한 염려 근심이 있었는데 이 맡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맡겨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시편 37편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러면 그를 의지하게 되고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 이 맡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붙잡고 씨름하던 거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자유가 임합니다. 애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도 짜증나지 않고 그 애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맡기지 못하면 자꾸 부딪히게 돼요. 혈과 육으로 싸우게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입니다.
악한 권세들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우리 자녀들 배후에, 우리 남편, 아내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수 마냥 싸워요. 우리의 원수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에요.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을 맡기게 되면 여러분 보이게 돼요. 아내를 맡기게 되면 어둠의 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붙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공중곳에 잡은 이 영들과의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영들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금식하며 싸우는 거예요. 철회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하게 되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기다립니다.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잖아요. 지가 유혹해놓고 요셉이 유혹했대. 이런 마귀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은 입을 닫고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준비하시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내가 앞서간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에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쉬는 것은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잘 받아야 됩니다. 이 안식일은 받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멈출 때 우리는 받게 돼요. 여러분, 바쁘게 그릇 들고 비 오는 날 뛰어보세요. 그릇에 물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혹시 물이 들어와도 찰랑거리게 뛰기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물이 싹 쏟아져 버려요. 잠잠히 멈추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게 되고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멈출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받아야 돼요.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샘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로 삼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받는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구별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우리가 이 안식의 축복을 먼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첫째는 즐거움의 복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즐거움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즐거움의 복을 주십니다. 이 즐거움의 복을 받게 되면 범사에 자신감을 갖게 돼요. 여러분, 자신감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신감을 갖게 되면 항상 얼굴에 빛이 나고 광택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여러분 부패한 사람처럼 찌들린 세파에 찌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나약하게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제일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자는 될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잘 받을 수 있어요. 받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윤택해 되어지고 광채가 나오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건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민족들의 통계 중에서도 암 환자가 가장 적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출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이 없대요. 남편이 집을 나가는 일도 없고 아내가 집을 나가는 일도 없대요. 거의 없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안식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잘못된 것들, 상처 줬던 것들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화해하고 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암으로 죽은 사람도 많지를 않아요. 가출 청소년이 없어요. 아내나 남편이 집을 나가는 경우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주일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가정에도 웃음꽃이 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가 누구냐 하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프로이드를 넘어선 분입니다. 이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치료를 했는데 진료를 하다 보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결핍 때문에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치료하면서 당신들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칼 융에게 치료를 받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재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병원 찾아오는 확률이 거의 없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미국의
억만장자 이 밀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칼 융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날아가 가지고 칼 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밀톤이 하는 말이 내가 불면증에 걸렸고 이 노이로제가 있어 가지고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쳐달라고 해서 약도 처방받고 상담도 많이 받아봤지만은 아무도 나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융이 그러면 사장님,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예,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칼융이 이제 진단을 내려줍니다. 주일날에는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 일주일에 주기도문을 300번을 외우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말로 주일날은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매일마다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한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300번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칼융이 이번에는 600번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900번을 외우십시오. 300번씩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는 주기도문만 외우고 있어야 돼요. 6,000번까지 올라갔을 때 6,000번, 하루에 6,000번을 이제 주기도문을 일주일에 6,000번을 딱 외우라고 그래서 하루에 1,000번씩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데 6,000번을 딱 외우고 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밀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온몸에 막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면증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건강을 회복하고 이분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건강에 여러분 축복도 받게 됩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더 집중하세요. 수요 예배도 나와서 금요 성령 집회도 나와서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해보세요. 박수 치면 여러분 이 혈액순환도 잘 돼가지고요, 불면증도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몸에 기쁨이 임하다 보니까 몸의 염증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언제 우리 몸에 염증이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인상 쓰고 있을 때. 인상 펴세요. 몸에 염증이 만들어지면 이게 여러분 암세포로도 발전될 수 있고 몸이 건강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이 암세포들도 다 죽게 되고요, 몸에 염증들이 다 사라져서 관절염도 치료되고 이 신경통도 치료되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야곱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58장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준대요. 주일 잘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갈 사람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박차가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도 신분을 높여주시기 시작해요. 정치인도 나오고 경제인도 나오고 교육자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영적인 지도자도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데로 올려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가 이제 야곱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야곱은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지팡이 하나 머리 위에 이고 갔다고 그랬어요. 지팡이 하나 머리 위에 이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14년 동안은 품삯 없이 일했습니다. 자기 아내 2명을 얻기 위해서 무임으로 인건비도 받지 못하고 14년의 시간을 그냥 다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6년 동안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그의 외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돼버린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멈추고 하나님 앞에 받게 되면,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게 되면 가정마다 재정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을 어디서 주시느냐?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먼저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것, 그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강림하셔서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온전히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예요. 교회에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대충 기대 없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좋은 것을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혜, 축복을 내가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은 받는 날입니다. 복을 받는 날이고 은혜 받는 날이고 치유와 회복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서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